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지난 주일에 인근 한인교회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쌓아놓은 눈에서 놀던 여자아이가 그만큼 눈이 무너지는 바람에 눈 속에 파묻혀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지난 주일에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저녁에 고별 예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또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와 또 그 가정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특별히 안전에 좀 유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뒤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혹시 혼자 나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주 좀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요. 또 주차장에서는 서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든 없든 서행하시고요. 앞에 스탑사인이 있는데 안 쓰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창밖으로 보고 80% 이상이 스탑사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누구누구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서행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서행하셔야 되고 특별히 후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가 요즘 좋은 차들은 뭐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은 뒤에 아이들이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밤에 후진하실 때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계속 확인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카고에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빙판에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빙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창피했던 그런 순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다 그러고 넘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천천히 걷는다고 하지만 잠깐 방심하는 그 순간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을 보면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 그러한 곳보다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죠.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얼음이 얼어있거나 혹은 눈 속에 얼음이 감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는 길을 갈 때에는 얼음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모든 길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때문에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내가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한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믿음인지를 그것이 확실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객관적으로 수치를 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 가서 70점 이상 되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렇게 수치를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나는 믿는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은 어떤지 우리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꾸며낸 겸손 혹은 꾸며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잘 믿고 있고 잘 섬기다가 돌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처음부터 참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믿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인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인지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저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고 구원을 얻었다 확신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순간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교만이 아닙니다. 혹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안도와 자만이 결코 아닙니다. 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함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함과 이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가 구원 얻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오히려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심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는 나타나는 반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고 해서 또는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내가 섬겼다고 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시면 후반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수영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헤엄치려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100m를 왔든 200m를 수영해서 왔든 잠깐 멈추는 그 순간에 다시 뒤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몸을 바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앞,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야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확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유념하여 보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것을 글로 써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들은 것, 이 성경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능력 있는 그 누군가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경,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념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유념한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켜서 유념한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어서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유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유념하는 것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할 때, 방언할 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찬양,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일진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심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 주일 아침에도 일찍 오셔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중에도 교회에 모여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광고가 나왔지만 이제 2월 첫 주부터 예배 후에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성경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여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읽다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메모하셨다가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유념하기를 힘쓰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나서 자신의 결국을 아는 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님 대신에 붙잡은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행동하고 천사처럼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의 예배, 곧 신비롭고 황홀한 그러한 예배를, 체험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하다 보면 더욱더 자극적인 체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모든 것에서 관심을 끊게 되고 그저 신비로운 체험, 내가 체험한 그 놀라운 광경을 또 보기를 원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그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나타나면 믿겠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믿지 못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게 된다 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신비로운 능력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문제였던 것이지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이란 먼저 믿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 믿은 자들은 곧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구원은 개인의 능력이나 선한 행위 혹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 그 사도들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구원 얻었느냐? 너희에게 문벌 좋은 자가 지혜를 얻었느냐? 가정이 좋고 혹은 잘 사는 사람들이 구원 얻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 중에 잘났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도 삼으신 자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로서 이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있었고 더러운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실 때 이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이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유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들을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곧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 현상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것에 집중하죠. 혹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 그렇게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손가락 안에 있는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그 반지를 보면서 그 반지를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손가락에 어떤 반지가 끼어 있는가 그것에 관심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무엇이 끼어져 있는가 그 손가락에 얼마나 아름다운 네일 아트가 그려져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끼어져 있는 그 반지를 오히려 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고 더 좋은 반지를 소유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외면하게 되어서 순식간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여러분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내 손가락에 어떤 반지를 끼게 될까?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며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요.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들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표적들과 기사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먼저 가는 자도 있고 나중 가는 자도 있겠습니다. 자꾸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먼저 간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 자녀가 먼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얼굴을 다시 보며 조우하는 그러한 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학습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먼저 간 자나 나중 간 자나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감이 없이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